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절을 좀 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누가 찢으셨대?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찢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찢겼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죠?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찢겨져서 회복 불가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왜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또 얘기하죠. 우리를 치셨어. 뭐 하셨으나? 우리를 치셨다. 누가 치셨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다. 얼마나 아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싸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낫게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하고 싸매어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회복이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찢긴 대로, 상처받은 대로, 괴로운 대로 앉아있고 그냥 주저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집이 있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려면 치신 하나님께로, 찢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 오늘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말하는 것은 사는 길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빨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틀. 또 며칠이요? 3일.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실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찢김을, 그 상함을, 그 어려움을 내가 안고 그대로 있으면 평생 그렇게 있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갈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하나님께 온 줄 알고 악함을 행하고 더러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타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듯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고. 이게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오늘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찢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자, 3절의 중간에 보면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어둠이지만 조금 지나면 아침이 올 거야. 우리도 간혹 그렇죠? 지금은 겨울이지만 조금 지나면 비가 내리는 봄이 올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잖아요. 세월이 약이야. 다 지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 세월이 지나면 악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더러운 걸 드려요. 그리고도 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추워서 더러워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찢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옛날에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그러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데 본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예물 드리는 모습을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말씀하는 거 나도 너희에게로 가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도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 말은 뭐죠? 돌아오면, 그렇죠? 너희가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전제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가게.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돌아가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너의 조상들서부터 정해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에요.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규례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었죠. 자, 8절 9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거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공원놀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아멘. 그러면 저주를 준 분이 있고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고 그때 매를 맞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면 찢으신 분이 있고 찢김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고
찢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찢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몰랐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 것을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야, 자식이 부모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도둑질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모르고 있다. 알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들이 묻죠. 그게 뭡니까? 했더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죄를 짓고도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의로운 척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책이 큰 사람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냐? 그게 가능하냐?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400년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만큼 큰 저주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큰 은혜라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네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곧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것은 확인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너한테 어떤 복을 주는지 이것을 드리는 것을 규례를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면 지금 우리가 규례를 좀 봤기 때문에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27장에서 보게 되면 이 11조를 드리는 규례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28절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의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정해주신 것이다. 그럼 계명으로 정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구분을 하면 안 된다.
양이 지나가게 해서 양이 쭉 지나가면 그 10번째 것이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10번째 너무 좋은 게 지나가니까 툭툭 쳐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하고 한 걸 지나갈 때 그 약한 것을 드리게 되면 그 약한 것과 10번째 지나가려고 했는데 네가 방해를 해서 못 지나가게 했던 그 10번째 거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이 말라기서는 규례라고 설명하면서 레위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양입니다, 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10의 1조를 돈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게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그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자,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질 때 이게 크기로 많이 나누죠. 11조에 10원이다. 11조가 10원이다. 그래. 아이, 끝까지 그럼 이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11조는 10원이든 10억이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선물을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값어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깨닫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와라 보라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규례를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규례 안에는 10의 1조가 있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요한 1서입니다. 5장이죠. 자,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계명을 지키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고도 부족했어. 너무 부족해서 크게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더 했으면 좋았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았어. 이런 사랑의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나타나면 안 되고 매일같이 느껴지고 매일같이 느껴져서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있겠죠. 항상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야 하고, 하나는 미워하게 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해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줄 알았어. 재물에 대한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유가 없죠. 왜? 재물을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왜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왜 물질을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혹은 더 크게 생각할까?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있고 그 걱정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게 다가온 염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 염려를 네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돈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착각을 합니다. 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사람. 저 참새를 봐요. 근데 백합화 봐요. 그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이 온갖 돈으로 치장해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입히신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나?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여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켰을 때 어떻게 할까? 세상 걸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치료해줘. 낫게 해줘. 내가 고쳐줘. 그것이 오래 갈 줄 아느냐? 이틀, 3일 안에 내가 축복해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 세상 의지하지 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저주를 줬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돌아와라. 이게 돌아오는 표현이 뭐냐? 나는 이제 물질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표현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해결해야 될까? 그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맡겨라. 아니 근데 맡기고 싶어도 옆에 계셔야 맡기지. 맡기고 싶어도 함께 하셔야 맡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내게로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있어서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른 거죠. 그 돈을 의지해서 사는 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 염려가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그러면 주께 맡겨라. 아 근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네가 돌아오면 함께하시.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규례를 지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게. 모든 염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부족한데 이 지혜를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곧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배우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배우고 찢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늦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만큼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요엘서 2장의 모습입니다.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어.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라도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오느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막 찢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옷 한번 탁 찢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 돌아오는 모습이 울고 애통해라. 그동안 잘못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울고 통곡하면서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돌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라.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 고집부리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이제 잘못했던 것을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잘못한 게 너무 마음 안타까웠어. 울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찢게 하신 것 다시금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셨던 것 다시금 하나님이 고치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늦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